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날 동안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끝부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과 실은요,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었겠죠.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서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믿음과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의 행실,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들 정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로마의 핍박과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 이단 소설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그냥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죠. 또 어려웠겠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쉬울 때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편안할 때 이야기 안 나와 있고요. 뭐 여러분이 미가서 요즘도 묵상하지만 상황을 보십시오.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 넘어가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망하게 되기 직전, 뭐 어려운 상황들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도 믿음이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것들, 또 믿음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로서의 삶의 모습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가 막히다 내지는 이건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잘못 생각하면 크게 오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는 행함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한 거랑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위에 대한 것 이야기했을 때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에는 그게 전혀 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거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니까 너무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저 얻은 바, 믿음으로 얻은 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을 쌓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행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행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부의 우리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미 그 구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서 마치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파나 세상에 안 믿는 이들이 그걸 계속해서 쌓아가서 그것이 공덕이 돼서 그거가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엔 구원 얻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바로 그런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그 행위를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 믿음의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바로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시작할 때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한다라는 말, 이미 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악과 토부, 선이라고 할 때 토부,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좋았더라라는 말, 그게 토부인데 선악과의 선이 그 토부를 쓴다는 거죠. 악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대인 악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악에 대한 건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토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 토부라고 이끌어지는 그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위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위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라 그랬지, 내지는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들을 찾아 골라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 있죠. 바로 그 구원의 근거와 확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선 열심히 선을 행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야고보서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보십시오. 그걸 행함에 이르러서 그걸 행하다 보면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시겠죠? 믿음의 이미 행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온전하게 드러내며 또 그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건 안 믿는 자들이나 세상의 악한 이들에게는 복이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선을 행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 선을 행함으로 계속 선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전제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다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한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조건부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 앞에 나가가지고 담배꽁초 줍는다고 누가 저한테 욕하면 침 뱉을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한다 그래요. 그냥 아유 수고하시네요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분 좋은 일 하시네요 이래요. 그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받으면 안 돼요. 오히려 표창장을 받아야 되고요. 상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거예요. 그 뻔한 거지요. 그 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믿음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결과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이제 이 선행에 대해서 그 선행을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선행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이 땅에서의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는 이 선행을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행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온전한 선행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건 아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행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실행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것들을, 해야 할 것들을 선행으로 다 완성해내야 될 것들 다 완성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항목별로 선행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항목별로 따져가지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선 그 모든 항목들을 다 완성을 해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을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구원을 이룬 거예요. 완벽하게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내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될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세주인 그분이 그냥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해내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선행이라는 측면으로 보자면요. 그죠? 믿음의 결과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행위, 그 모든 것, 나타날 수 있는 것들, 모든 걸 다 완성을 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믿음의 행위인 선행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요거는 심각한 논쟁은 아닌데 논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어요. 뭔 얘기냐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완성을 해내신 분이에요. 행위 자체도 다 완성이고요. 믿음도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주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한 행위를 행한 자들 가운데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또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그 당시나 지금도 선한 행위를 이룬다라는 전제 조건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선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그 완성해내신 예수님 있잖아요. 선한 행위를 완전히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인데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를 하셨대요. 여기 옥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죠? 지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 전에. 그죠?
야고보 사도 전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 이러면 돼요. 구약 성경 시대 때 제 생각으로는 목사님 무책임하게 생각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근거를 따져서 좀 최대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 지나고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길어봐야 구약시대 때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기 전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동사 자체가 과거에 한 번 이런 얘기예요. 그 옛날 과거에 한 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주님이 오시기 전 시간을 잡아도 그 정도 터울을 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약 성경엔 예수님이 없다,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 어리석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는 거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어떤 타 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교를 이야기하는 건데 뭔 얘기냐 하면 지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어정쩡한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라는 이야기로 발전을 시켜버려요. 이게 아주 애매한 본문이죠.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가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이 판가름이 나눠서 그걸 통해서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도 뭔가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냈습니까? 지옥과 천국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의 공덕을 더해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면죄부예요. 예. 요거는 이제 특별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세 때 교회 얘기예요. 많은 이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는데, 예, 이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이라는 공덕이 필요해요. 천이라는 공덕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00 이상의 공덕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발상이 다 뭘 어떻게 해서 구원 얻게 된다라는 발상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 이상의 공덕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500의 공덕을 발생을 시켰어요. 구원받는 데는 뭐만 필요하죠? 얼마 정도만? 1000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5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이해 금방 돼요. 전달에 사용했던 R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로 2월 돼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1000은 구원받는데 써요. 그 500이 남죠?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500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500을 교회에다가 위임을 해주고 가요.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공덕을 쌓은 사람들이요, 몇 명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될 거죠. 그럼 500, 뭐 200, 1000 뭐 이런 걸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이제 성도들의 공덕을 쌓은 거를 그 교회가. 그럼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정리를 해요.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냥 죽었는데 애매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천국도 아닌 것 같고 지옥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데 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공덕이 있으니 이걸 사십시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식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해서 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건 그래도 그 중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겠다라는 의도로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왜 굳이 지옥을 내려가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지옥이나 천국이나 뭐 하나님 영역인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뭐 복잡하고요. 어쨌든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이 내지는 신약에 와가지고도 구약에 예수님이 안 나와 있다고요. 얘기가 언급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구약시대 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부터 왕성하게 예수님은 주님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미 지옥에까지 지금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누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죠? 하나님이 긴 시간 기다리셨어요. 예. 그리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된 거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 옥에 내려가 가지고선 예수님이 선포를 했다 그랬는데 뭘 선포했다 얘기 안 하셨죠? 누군지는 지금 뒷구절에 나오죠. 누굴 만나러 가신 거예요? 주님이? 다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어떻게 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옆에서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멍청한 놈, 저거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어? 저런 멍청한 놈이 바다에다 배를 지어도 시원찮을 판에 산꼭대기에다가 저 배를 짓고 있네. 전 도대체 누가 시킨 거야?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했겠죠. 아이고, 저거 그냥 저러다 말 모양이야. 내지는 저게 이제는 결국 돌아버렸구만. 미쳐버렸구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저거 하나님이 시켰대.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금 하나님까지도 우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전혀 믿질 않죠.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그 상황에서 바로 노아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그 방주로 들어오지 않은 이들, 바로 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20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방주 준비할 동안에 전혀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다 대고 바보다, 멍청한 짓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들을 만나러 간 거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 하셨겠죠. 이제 알았어? 이제 생명과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여기 들어오게 되는 이 결과적인 사건인 홍수 사건, 그때 딸랑 몇 명만? 8명만 구원받았어. 이유를 알겠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보여줬잖아.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알려줬잖아. 거기서 이제 이건 그냥 제가 각색을 해낸 거예요.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 노아가 우리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나눠준 적도 없고, 나한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한 적도 없고, 10단계 테스트업 해가지고선 1단계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 얘기 한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고. 억울하니까 덤빌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야, 노아가 하나하나 짓고 판을 하나하나 덧대고 역청을 칠하고 방주를 지어져가는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지킨 그 말에 순종하면서 묵묵하게 그 선을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너희들이 보고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고 내가 노아를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여유 있게 짓도록 시간과 기회를 준 거라고. 근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도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믿은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은요, 논란이 많았다가 요즘엔 정리가 잘 돼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시대 때, 물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전 세계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만 구원을 얻었다고요? 8명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요,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그럼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그 비율로 따지기 시작한다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자유롭게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기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건 또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얘기하셨다면 거기엔 여지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긴 시간 동안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요건 제가 이제 성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긴 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보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믿음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묵묵하게 방주를 짓듯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른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그냥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뭐라 했어? 선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그 선을 행해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연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노아는요 방주를 짓고 있고 아직 홍수는 안 왔지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생각하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예수는 저런 거로구나, 복음은 저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곧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이걸 전제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으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뭐가 된 거니까? 증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증표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증표. 증표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게 아니라
그 노아의 사건과 연결해서 교회에서 세례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어요.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물이 어떻게 된 거죠? 구원받음에 대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물이 오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확증하고 표시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믿음의 행위로 선함으로 보여주는 것, 노아처럼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쭉 믿음으로 행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저게 하나님이로구나, 저게 주님의 뜻이로구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거죠. 그걸 주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때 노아 시대 때 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도 복종하고 능력들이 복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선한 행위를 살아갈 때에 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과 죽어져가는 이들을 권세에 복종하고 있는 이들이 주님께로 무릎 꿇어 돌아와 복종하여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벽기도 때 좀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다가 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베드로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짜릿하게 해드려요? 요즘에 무슨 개그 프로 보니까 뭐 어떻게 해드려요? 뭐 이러면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짜릿하게 해드려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12사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 전에 말 안 듣고 노아한테 막 욕하면서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노아를 바보 모조리 취급했던 사람들한테 지옥에 내가 내려갔다 왔다는 얘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록은 안 됐으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주님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 나타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메시아로서 이미 그 사역들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 이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겠죠.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때 그걸 얘기했던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맞는 거로구나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겠죠. 베드로 사도도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 방문 사건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걸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또 표시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낼 때에 믿음의 선한 행위를 드러낼 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게 행동을 할 때에 노아처럼 그럴 때 그걸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할 수 있잖아요. 왜요? 아니까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전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노아 시대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묵묵하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그 선은 곧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일 때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선한 행위를 끝까지 이루어 가셔서 복음 전파까지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주님, 묵묵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확증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 언행 심사가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통하여 믿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늘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노아 시대처럼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내 삶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